반갑습니다. 절에서 불가에서 가장 바쁜 첫발이 끝났어요. 첫발이 끝나니까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첫발이 끝난 다음에 도반들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내 원도신 데리고 갑자기 우리 도반이 학교 친구인데 태고 중심 됐어요. 늦게. 그래가지고 연락했더니 오라 해가지고 막내 데리고 운전해서 말리포 해수욕장 걷고 햇볕 좋더라고. 햇볕 좋고 좋았어요. 그 다음에 천리포 걷고 천리포 친구랑 가려고 했더니 거기 시간이 너무 그래가지고 또 꽃 해수욕장 걷고 보령 해수터널 뚫고서 지금 생각보다 상상이 그러네. 대천 갔다가 웅천에 더 만나가지고 커피 먹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좋았었어요. 좋았어. 그냥 초반이 끝나고 약속이 안 잡히니까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도 살아도 되나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좋은 일이 있었지만 또 내가 무릎 상태가 좀 개인적인 데는 좀 안 좋아요. 안 좋았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오래간만에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서 괜찮았는데 물을 빼더라고. 그래서 물을 빼나 했는데 아무튼 상태는 좀 운동 제가 좋아하니까. 승가대학 원장 선생님한테 자주 혼났어요. 어디 아프다면 야 중이 중조적 입장에서 상황을 잘해야지. 운동할 무리하고 ቋ무리해서 아프면 그게 아프다는 말이 정상이냐면서. 그런 하긴 어른 스님은 운동을 안 해요. 그냥 도량 한 바퀴 걸으면 운동이야. 그것도 건강해요. 우린 그렇게 걸으면 소화한대요. 아무튼 여러분들 때문에 첫파일날 이렇게 성황리에 연등도 이렇게 달고 성황리께서 감사하고요. 부자님들한테 신도들 감사하지. 절도 많은데 성당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절에 다니면서 또 화계사도 있고 뭐 보문사도 있고 뭐 조계사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만선생을 태결해서 연등하는 너무 감사하죠.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만선사가 나날이 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내 생각이 모르지만 감사하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불자들은 보통 부처님한테 부처님 많이 섬기잖아요. 섬기고 또 스님들 섬기는데 과연 스님만 섬기고 부처님만 섬겨야 되는 건지 라든지 우리가 과연 현재 밖에는 안 하나 음식 먹는 거 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밖에서 먹는 음식이 과연 올바른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우선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밖에서 살 때 미얀마 비구니들이 왔었어요. 2명이 왔었어요. 근데 굉장히 맑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날카로움이 있더라고요. 대화해 보니까. 근데 그분이 갑상선 증진이 항진증이 있다 보니까 오줌을 먹으래요. 오줌을. 이게 오줌을 먹어도 되나? 그 선방에서 용화선언에서는 오줌을 먹어요. 어른심 때문에. 요즘 많이 안 먹더라고. 시대가 좋아서 얘는 많이 먹었는데 그걸 먹으면 그렇게 좋대요. 근데 오줌을 먹으면 그 비구니들이 갑상 항진 효과 있다고 해서 먹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당신네들이 미얀마 살 때 정진할 때 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도 오줌을 먹고 살아서 감각증이 나았다는데 나도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신들을 만나니까 그런 얘기 했더니 스님 요즘 약도 좋은데 무슨 오줌이냐고. 오줌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고 약 먹고 그 함초 같은 거 누가 사다 줘서 약 먹고 함초 먹고 하루에 한 번씩 산을 하늘에서 타라고 하더라고. 탔더니 효과가 없더라고. 1년 이상 걸린다는데 한 2, 3개월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 일로 인해서 소인 보다가 이렇게 몸이 아파지는 빨리 낫기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도 보고 또 여러분들 알잖아요. 코로나 시기 많이 힘들었잖아요. 여러 가지 힘들고 코로나 시기 거치면서 많은 게 지속박죽 됐고요. 대표적인 게 예에서 음식 1,000원짜리 지금 3,000원, 4,000원, 5,000원 넘어 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인들 오면 싸다고 했는데 지금 싸다는 표현을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코로나 시기에 그 전파되게 된 원인이 박쥐부터 여러 개 나오는데 아무튼 우리 인간이
너무 탐욕스럽게 이것저것 먹고 이것저것 개발하는 데서 원인을 해서 여러 일이 발생하지 않나. 기후변화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여러분들 그래서 몇 가지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 아니 불자들은 부처님한테 또 스님들 잘하잖아요. 잘하는데 근데 가끔 이런 것도 보여요. 스님들한테 잘한다고 해서 대중스님 10명 있으면 한 분한테만 잘해. 신도님 중에서 가끔요. 그리고 옷을 깔끔하게 입고 와서 그분한테만 가. 나 누구랑 화했을 때 누구 있었어요? 누구랑 그냥 이렇게 옷도 좀 이렇게 짧게 입고요. 그 스님한테 가는 거예요. 돌아가신 스님인데 못 살겠네. 그래서 혼자 생각해. 왜 저렇게 해야 할까? 좀 그 스님한테도 가고 좀 기도 좀 질처적인 것도 올려주고 그러면 보기 좋을 텐데 오로지 뭐 싸들고 그분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좋으니까 이해는 가면서도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붓다를 섬기고 저기 스님들을 섬기고 이렇게 성지자를 섬기는 건 당연한데 왜 섬겨야 되는지 이런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불교는 굉장히 발상지가 요즘에 어렵지만 발상지가 1차 산업 농사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해서 발상지가 좋기 원인도 있고 부처님이 왕자로 살아서 태어나서 어렵지 않게 살았는데 굉장히 포용적이고 관용적이고 그렇게 있어요. 배 터진 게 없어요. 근데 이웃종교들은 굉장히 바태적이에요. 유일신이기 때문에요. 다른 걸 섬기고 믿으면 그거는 사탄이라고 보통 해요. 우리 저기 해조스님 상자 원어가 이게 얘기 되나 모르겠다. 이게 방송 나가는데, 목사들이라도 안 됐는데 집에 가면 가끔 사탄이라고 한다고, 안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그런 상황이 있었겠지, 뭐가 여러 원인이요. 그래서 타종교는 유일신을 믿고 배타적이면서 굉장히 과거의 역사에서 보면 뭐 전쟁이 많잖아요. 다 종교 대표 십자군 전쟁, 뭐 장미전 다 종교에 관계된 전쟁이거든요. 근데 불교가 자랑스러운 게 전쟁이 없어요. 근데 물론 요즘 와서 미얀마 노익리아 좋고 하는데 5점이 남겨지대요. 근데 아무튼 불교는 굉장히 관용적이고 관용적이고 배타적인 게 없어요. 그리고 창조신을 믿지는 않아요. 인연 예를 들어서 인연에 의해서 엄마 아버지의 예를 들어 시험관하기를 한다. 그럼 엄마 아버지의 정자난자에 의해서 지수화방에 의해서 거기 갇혀서 조건이 돼가지고 갇혀지고 애기 태우면 괜찮아요. 근데 그 타중에 그게 허락이 안 돼요. 한참 황윤석 교수 알죠? 황윤석 교수가 그 세포 핵으로 해서 이렇게 분열할 때 뭐 개도 태어나고 그랬잖아요. 그게 타종교에서 좀 한동안 시끄러웠었어요. 그 밑에는 황윤석가 힘들었죠. 밑에는 인간 다루는 의사랑 짐승 다루는 의사의 관계, 또 그 다음에 종교적인 관계, 종교의 그런 관계라든지 그 밑에는 또 1차 기초 산업의 관계가 시끄러웠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황윤석 교수가 UAE 아랍에미리트 가 있어 거기 뭐 장관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쪽 갔는데 아무튼. 그런 게 다 그 종교 밑에 종교적인 것도 깔려 있어가지고 됐는데 아무튼 그거는 내가 자세히 모르는데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발상지라든지 가르침 자체가 굉장히 포용력 있고 넓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끔 막 얘기도 있지만 그 부처님 우리는 살생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 오개집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불교에서 사분육이라는 이 법만 같은 데는 육식하지 말라고 나와요. 근데 능언경행 같은 경우는 한동안은 그냥 육식하지 말라 그렇게 정확히 안 해도 그런 말은 안 해요. 안타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무슨 품인지 까먹었는데 너희들이 불자들이 수행자들이 진정으로 깨닫고 싶으면 음식도 조절하라 나와요. 그리고 불교에서 가장 유용하게 써먹는 게 오정육, 삼정육. 그게 신도가 공양을 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뭘 사줄 때 수행자들한테 스님들한테 공양을 사준다면 그 공양물이
나를 위해서 잡았다든지, 내가 짐작이 나를 위해서 잡은 걸 봤다든지, 나를 위해서 잡은 것 같다라든지, 나를 위해서 잡았다고 들었을 때, 옆에 사람 얘기했을 때 들었을 때는 먹지 말라, 그런 삼정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좀 먹고 이렇게 나누는데, 먹으라고는 정확히 말을 많이 안 해요. 왜냐면 4분율, 5분율 그런 거는 전적으로 율에 대한, 계율에 대한 얘기예요. 계율에 대한 얘기라, 그거는 이제 깊이 율 전문원 스님들은 좀 많이 그 계율을 지키고, 그리고 그렇듯이 우리 불교에서는 생명에 대한 굉장히 소성을 다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살생하지 말라 하면서 박쥐, 어디는 중국은 고양이도 먹고, 나라마다 다 틀리대요. 또 박쥐성인 아버지가 막 운동 잘하라고 뱀 뭣도 안 잊은 게 없대요. 그래서 한때는 언론에서 뱀을 먹어서 몸이 좋아졌더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가에서는 특히 개를 안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육아 쪽에서 흘러온 얘기 같은데, 어른들 얘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를 먹지는 않는 이유는 사람을 제일 가까이 하고, 그래서 사람의 업을 닮아가기 때문에 개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확한 건 없습니다, 불교에서도. 그런데 아무튼, 요즘 여러 가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뱀, 기타 등등 좀 혐오스러운 음식을 안 먹어도 좋은 고기도 있고요. 비싼 고기도 있고 많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먹어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론 혐오스러운 음식을 그걸 먹어야만 그 사람이 몸이 좋아진다면 먹어야죠. 근데 그렇게까지 먹어서 가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그러더라고. 스님, 방생 가다 보니까 회를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먹으라 해야 되는 건지 말해야 되는 건지 삼정육 생각하면요. 그래서 보살님한테 맞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도 가끔 보면 해가 가장 힘든 게, 저는 센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못 먹지만, 가장 우리 주변에서 힘든 게 살아있는 거, 특히 해, 낙지 같은 거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걸 먹을 때는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각자 맞게 되겠지. 계율에 막 따라서 안 먹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인연이 되면 그것도 안 먹어도 문제가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신도님한테 맡길게, 그거는.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신도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 스님은 먹어. 나는, 내가 또 안 먹으니까. 말 못 얻었더라고요.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불교에서는 굉장히 생명사랑이 굉장히 깊어요. 깊고, 부처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그 생명의 대표적인 게 법수로, 부처님의 말씀을 법수라고 하거든요. 중요한 단어를 예를 들자면, 무아라는 거는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이 비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저것이 합쳐져가지고 인연에서 모였다가 나간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김성철 교수가 공을 설명할 때 가장 이걸 얘기해요. 방. 요만한 방을 보다가, 조그만 방 보면 이 방이 크잖아요. 근데 이만한 방을 보다가 큰 방을 보면 이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뜻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무와 공을 얘기하고요. 너와 내가 하나다라는 자타불이, 그런 걸 강조하기도 하시고, 사무량심을 특히 대표적인 그거예요. 그 관용적이고, 그 다음에 그런 살생에 관련된, 살생에 관련된 얘기는, 사무량심이 대표적이에요. 사무량심 여러분 알 거예요. 어려운 사람 보면 자유롭게 해주고, 또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주고, 그 다음에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그 다음에 사는 이렇게 버린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사람이 어려울 때는 같이 이렇게 보듬어도 주고 베풀기도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자비의사입니다. 자비의사인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 자비의사라든지 무아라든지 그런 공 얘기는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생명사랑의 원천이에요. 원천으로 보시면 돼. 근데 그 법수가 공, 무아 뭐 그러고 나가니까 자비사 나가니까 우리가 잘 안 닿을 거예요. 아무튼 불교는 발상지라든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관용적이고 관용적이고 그다음 배 터진 게 없어서 그래서 불교는 절대 트러블이 안 나요. 트러블이 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미얀마의 로힝야족 타파하는 것도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얘기했지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것도 지금 미얀마가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데 그걸로 하는 이미지가 많이 흐려졌죠. 그런데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 한 번은 부처님 당시에 생문이라는 바라문이 부처님께 얘기를 해 질문해요. 왜냐하면 부처님 제가 듣기로는 부처님이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한 사람 두 사람 바람을 거치다 보면 여러 말이 더하고 빼지는데 제가 듣기로는 부처님께서는 부처님한테 공양하고 불교 수행자들한테 공양을 허락했는데 사실입니까? 그게 물어요. 근데 그러니까 묻는데 그런 건 난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거는 부처님께서 대답하기를 나를 모함한다든지 나를 비방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사실대로 말한 것도 아니고 법단 말도 아니다. 바라문이여 내가 그런 말을 한다면 두 가지로 장애를 하는 것이다. 뭐냐면 주는 이 보시를 장애하는 거고 받는 이의 복을 장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바라문이여 심지어 장부가 그릇을 씻고 남은 밥을 깨끗한 땅에 버리는 것도 거기에 있는 중생들을 하여금 큰 이익과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함이니 여기서 중요한 게 깨끗함을 강조해요. 깨끗함은 뭐냐면 깨끗이 않은 데는 좀 여러 이 기운이 있기 때문에 깨끗함을 꼭 넣더라고 거의. 그래서 장부가 밥 먹고 남은 그릇의 찌끄덕지를 버리고 일반 중생들에게 먹게 하는 것도 하물며 복이 있는데 사람에게 또한 보시면 얼마나 더더욱 복이 있겠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바라문이여 나 또한 말하나니 계를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보시와 계를 지키고 수행하는 사람의 보시를 하고 계를 범하는 보시를 않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와 같듯이 여러분들 공덕 짓는 일이 이게 중요해요. 공덕 짓는 일은 많고 막 지나가다 거지한테 라든지 해도 뭐 10,000원짜리라든지 뭐 저도 공덕 짓는 거고 어려운 사람한테 공덕 짓는 일은 많지만 불가에 보시오고 부처님한테 보시고 신들한테 보시오고 수행자한테 보시오는 거는 진리를 가까이 하는 데 보셨기 때문에 내 그만큼 진리를 흡수고 내 거를 만들 수 있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 거지나 그런 사람보다는 수행자들, 목사들, 부처님도 그랬어요. 내가 하다 말았는데 타 종교인들한테 보시라고 하지 말라고 절대 안 나와요. 수행자라면 그 종교의 계를 지키고 열심히 수행한다면 보시러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주로 인연법이 불자이고 또 그다음에 부처님이 가까이고 스님들 가까이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지. 부처님께서는 타 종교인들한테 보시지 말라 이런 말은 안 해요. 않고 단 하나 계율을 지키고 열심히 사는 수행자들한테 보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경으로 이런 말씀하세요. 세尊께서는 경에서 이런 말씀이에요. 검거나 혹은 희고 붉거나 혹은 다른 색, 얼룩무늬 혹은 황금빛, 샛노랗거나 혹은 잿빛 이와 같은 색색이 암소나 잘생긴 황소나 송아지를 보고 몸도 튼튼하고 힘도 갖추며 잘 길들여진 빨리 달리며 무거운 짐 옮기는 일 감당할 수만 있다면 탁월한 빛깔을 묻지도 않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게 부처님께서 이런 경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농부도 하물며 뭐 언론문이라든지 소가 아니면 뭐 검정소라 해도 논을 잘 가고 일을 잘하면 그만큼 잘 먹이고 잘해서 한다는 뜻이에요. 하물며 우리 수행자인 사람에게 특히 수행자들한테 계를 지키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수행자들한테는 보시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을 나와요. 하물며 농부도 농사를 잘 짓는 소한테 잘 먹이고 잘해서 농사일을 가꾸게 하는데 하물며 불자라면 진리를 가까이 하고 진리의 당체인 부처님 그 다음에 신들한테 보시는 건 당연하다. 단 하나 신들한테 계를 잘 못 지키고 좀 이렇게 계를 어긋나 있는 신들한테는 좀 손을 거라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느끼는 게 그 스님들을 잘 수행을 잘하는 것도 신도지만 수행을 잘 못하게 하는 것도 신도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아는 신도는 스님이 선방을 다니는데 오래 못 견뎌요. 선방가에서. 그래서 한철 3개월이잖아요. 한 달 만에 나오고 두 달 만에 도망 나와요. 못 견디고. 근데 좀 신기가 있어요. 신기 때문에 그걸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보살님은 막 혼내는 거예요. 내가 스님이 거기서 정진한테 갔는데 그것도 3개월 못 견디고 어디서 뭐 할 거냐. 지금은 잘 살아요. 그 신도가 여장부에 강력해요. 말은.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게 내 생각인지 몰라요. 정진을 잘하게 만드는 것도 신도지만 수행자라면 스님이라면 또 정진을 흐트려 놓은 것도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신도의 영향이 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초발생명에도 인연을 잘 만나다. 도반들을 스승도 잘 만나지만 도량도 잘 만나지만 인연, 도반들, 스승이라든지 인연을 잘 만나서 선한 인연을 만나서 네가 정진을 해야 올곧게 간다. 이런 얘기 강조를 해요. 그렇듯이 제가 살아보니까 신도들은 스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저희들 또한 신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신도들이 잘 못 사는 스님들 잘 살게 하는 신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잘 사는 스님 계를 흐트러지게 하는 신도도 있고 그건 인연법이잖아요.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스님들한테 공양하고 부처님을 공양하는데 우선 불교에서 육법 공양을 주로 해요. 육법은 대충 아시죠? 근데 다 올려도 돼요. 근데 계율에 어긋나지 않게 가끔 여기서 재진할 때 스님 우리 아버지가 고기 지단이라고 하나? 이렇게 하는 거 지단이라고 하나? 그거 좋았는데 올려야 말하면서 보살님 그건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고 올리고 싶으면 빨리 올렸다가 내려 살짝 내려요. 올리면 혼나 말하면 그래서 살짝 올렸다가 내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재진할 때는 올리지 말고 얼른 해서 삼배하고 이제 시식 들어가기 전에 올렸다가 얼른 내리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그건 가뭄에 콩나지 그런 얘기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그걸 좋아했다고 말하면 뭐 어차피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올려 살짝 내리라고 그래요. 절대 그런 건 한 번 올리면 두 번은 그렇게 올린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그치고 알려지면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올리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한 번을 그냥 하는 게 습관되니까 그 같듯이 그 공양을 올리는 것은 다 올릴 수 돼요. 근데 사회생하는 것만 빼놓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다 인연에 의해 맡기는 방법뿐이 없어요. 우리 원장 스님이 나보고 아프다 하면 마음을 잘못 써서 그래 이놈아 그러던데 그런 거 맞긴 맞는데 마음을 완전하게 잘 쓴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제가 얘기했지만 불자라면 하루하루 한 번 10번 하던 거를 9번 실수하고 또 9번 실수하던 거를 8번 지금 그게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집에 가서도 여보 당신 절에 가더니 변했어. 이게 들으면 이거는 진짜 칭찬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여보 당신의 옛날 이렇더니 성질을 달래고 웃기기도 잘하더니 안 그래. 많이 변했어. 이게 가장 좋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불자로서 칭찬받는 거 좋잖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